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을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은 먼 훗날 이 바벨론 포로기의 문서로 정리되었다고 전해지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구전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의 역사,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또 애굽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 나갔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간증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에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이번엔 남자 장정들만 데리고 다녀와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메뚜기 떼를 보내시게 되죠.
이 엄청난 메뚜기 떼는 일전에 그 우박으로 인해서 엉망이 된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시커멓게 되었고요. 우박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 밭에 남은 어떤 곡식들이라든지 채소나 남은 과일들 이런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워 버렸죠.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급히 불렀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도해서 이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되니까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죠. 우리는 바로 왕의 이러한 행동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금방 바뀌어져서 예전의 완악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로가 보여준 뉘우침과 회개라는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릿속에서부터 나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회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이나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말씀에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정말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였나요?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 머리로만 하는 회개, 거짓된 회개,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바로 왕은 이렇게 거짓된 회개만 거듭하다가 결국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죠.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땅에 다시금 임하게 된 이 9번째 재앙, 이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이번에는 3일 동안 애굽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캄캄한 상태가 지속되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재앙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은 아마 굉장히 색다른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신에 대한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이 라 혹은 아몬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은 이 만물에게 빛과 생명을 안겨주는 위대한 존재로 여겨졌고요. 또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러한 태양신의 자손 혹은 태양신이 육체를 입고 내려온 어떤 신성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애굽 땅에 흑암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최고로 여겼던 그 태양신이 지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만 환한 빛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자신의 태양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과 함께 이 두려움을 안겨 주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 몰려온 이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비추는 이 환한 빛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항상 두렵고 답답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참 어렵고 좀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방역 단계가 높아져서 외출도 굉장히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시기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환한 구원의 빛, 이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닌 진실된 회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심령에 구원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름으로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금요 온라인 연합속회 2021 여름 사역에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다 낫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증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하여서 또 여러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그런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잘못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